5장 1절부터 나갑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여기 애가라 그러면 슬픈 노래다 그 말이거든요. 애가 사랑의 애가 아니에요. 슬프다 그 말이에요. 애가라는 게 슬프다 그 말이에요. 슬픈 노래 그 말인데 누가 지으셨어요? 이거 주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는다는 얘기예요. 애가를 지어 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설교거든요. 지금 이게 2절 시작. 2절 시작.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처녀 이스라엘이다 그 말은 아직 꽃 피워보지 못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제사장의 길을 가도록 준비를 시키고 계속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셨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사명을 온전히 꽃 피워보지도 못한 채 꺾이게 되었다 그 말이죠. 처녀라고 하면 그 남자의 경험이 없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멸망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3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나오리라. 그러니까 10%만 남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행군한다 그 말은 전쟁이 났다 그 말이에요. 전쟁이 나서 10%만 남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기 때문에 슬픈 현장이다 그 말이죠. 애가를 졌다 그 말인데 그러고 이제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슬픔의 자리에서 고통과 눈물의 자리에서 너희들에게 살아나고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라는 게 4절부터예요.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1, 2, 3절 애가에 대한 해답은 이겁니다. 나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멸망의 길에 서 있으니까 너희들이 희망과 소망과 회복의 길에 설 방법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나를 찾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보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베델, 길갈, 보엘세바라 그 말은 하나의 이제 대명사예요. 베델, 길갈, 브엘세바 하나같이도 뭔 얘기인가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전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라는 얘기. 교회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교회 가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찾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안 보이는데 말씀으로 임하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오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그 아모스 5장의 중요한 그 줄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비한 너희들이 지금 들고 있는 제사, 너희들이 들고 헌물, 너희들이 들고 있는 모든 종교 행위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는 것이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제사가 헌물과 제사와 제사 제물과 너희하고 종교적인 행위 모든 것들이 그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커버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님과 큰 시각차를 벌이고 있죠. 큰 시각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베르세바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교회에 열심히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있고 주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하는 말씀이 지금 너희들 와서 나를 찾고 예배하고 지금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허사라는 거예요. 허사. 그거는 내가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지금 죽을 짓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죽을 짓을. 그럼 이거를 한번 풀어야 되는데 좀 점프를 해가지고 어디를 가는가 하면 우리 한번 똑같은 본문이 여기 이제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뒤에 22절? 22절 한번 열어봐. 22절. 5장 2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일상에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23절 내용은 뭔가 하면 22절 내용은 뭐죠? 22절은? 22절 열어봐봐. 22절은 제사죠. 이건 제사예요. 제사. 제사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너희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고 너희 살찌는 희생 제물, 그러니까 제사와 제물을 이거 전부 다 거부한다고 말이죠. 23절 시작.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바소리도 내게 듣지 못하는. 노랫소리가 뭐예요? 이게 찬양이죠. 빗바소리는요. 빗바소리는 뭐겠어요? 악기죠, 악기. 그죠? 악기. 그러니까 지금 제사와 여기에 따른 그 보조 역할이라고 하는 찬양과 이 모든 찬양들을 전부 다 그치라는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전부 다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부터 이제 그 여러분들은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가 하면 선지서라고 하는 책 자체가 우선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선지서에서 기록되지 않는 백그라운드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셔야 돼요. 양쪽으로 하나 넣지도 안 되고 둘 다 가져가야 되는데 구약성서의 구성 요소를 좀 알으셔야 돼요. 구약성서. 구약성서라는 책은 그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건데 바벨론 포로기에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다윗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죠. 다윗의 왕권. 영원한 언약이 지금 물리적으로 좀 깨져버린 거죠. 이건 하나님과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이다 그 말은 다윗의 왕권은 영원하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사무엘하 7장 내용입니다. 7장. 이게 바벨론에서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원래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여러분 성소에도 두 군데 구별이 돼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밖에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것도 여러분 여기 들어갈 때 다리에 뭐 줄을 하고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가가지고 잘못하면 죽으면 못 들어가니까 줄을 끄집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지성소가 지금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할 때 선민 자기들도 감히 범죄를 못 하는데 이방 나라에서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이 부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죠. 여기 만약 유대인들도 여기를 못 들어간다니까? 누구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그것도 잘못하면 죽을 판인데 감히 누가 여기를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게 무너질 수 있다 없다? 이거 뭐 성전 신앙 그런 겁니다. 이거 보고. 성전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성전은 하늘이 무너져도 왜 무너질 수가 없다? 거기에 범죄하면 다 죽기 때문에. 인간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완전히 깨져버렸죠. 그게 언제예요? 바벨론 포로로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 이와 같은 사건 속에 유대인들이 멘붕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바벨론 포로 갔다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엄청난 영적인 충격 앞에 선 거예요. 감히 선조로부터 조상 대대로 있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벨론 포로 사건이란 말이에요. 무너진 사건. 이 사건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다윗의 언약이 깨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포로가 될 수 있는가라는 실학적인 질문 앞에 목회자들이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답변을 가지고 쓴 책이 구약성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서 언제 써졌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써진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변 해석서로 쓰는 게 구약성서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해석서는 뭘 가지고 있는?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망했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을 잘못해서 이렇게 무너졌다라고 이걸 해답을 가지고 쓴 게 구약성서란 말이에요. 그 관점이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28장에 여기 순종하면 뭐하고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구도를 가지고 구약성서 전체가 써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써졌나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써졌나요? 그렇지. 역사적인 관점으로 써진 게 아니에요. 신앙의 관점으로 신앙의 렌즈를 가지고 본 것이지 역사적인 팩트를 가지고 써진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서를 이해하는 데서.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신앙의 관점으로 써진 성서가 여러 번 이게 쉽게 해서 저 형태로만 성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람 중심으로 보게 돼 있어요. 사건 중심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랄지 솔로몬이랄지 또 아합이랄지 또는 이세벨이랄지 엘리야랄지 이런 사람의 어떤 공과를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관점이니까. 무슨 말 이해하세요? 그럼 이것이 가는 장점이 뭐냐? 아, 저런 바보 같은 놈들이 있어. 아, 저 사람 굉장히 성실하게 말씀대로 하네. 이런 이분법적으로 그런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는 자나 하는 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왜냐? 상대방을 쉽게 감동을 시키고 상대방을 쉽게 이해를 시키고 상대방을 쉽게 원하는 대로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요거는 팩트를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그 쉽게 얘기해서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쓰여지는 형태를 가지고 설교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 단점이 뭔지 아세요? 단점이? 그럼 구약성서라고 하는 책이 다윗의 얘기를 써놨나요? 아합의 얘기를 써놨나요? 거기에 있는 사람 얘기를 쓰는 걸까요? 이 질문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구약성서를 가면 왜 하나님께서 구약성서를 경전을 우리한테 주셨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쓸 줄 알으셔야 돼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성서를 왜 주셨을까요? 성서를 주신 이유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자기 서신서에 밝혀놔요. 본인도 뒤늦게 알았으니까. 그게 로마서 7장 7절이에요. 열어봐. 많은데, 9절만.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 우리 박사님, 우리 이 선생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내가 탐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러니까 내 속에, 나는 지금 쉽게 내가 탐심이라고 하는 욕심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걸 판단하는 근거, 기준, 어떤 정확한 어떤 이렇게 잣대, 이 잣대를 뭐가 하고 있다? 율법이 하고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가 없었으면,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정확한 근거가 없었으면 내가 신호 위반을 했는데 신호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 위반, 노란불이면 우회전, 빨간불이면 정진대, 그 노란불과 빨간불이라는 그 법이 없었더라면 내가 그냥 아무 데나 가니까 그게 법 위반이 기다 아니다. 위반이 아니에요. 그런데 빨간불이가 파란불이가 즉 노란불이라는 그 정확한 법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 내가 신호 위반이라는 그 법을 내 자신을 알게 했다 그 말이죠. 똑같은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을 가지고 딱 내가 봐보니까 예전에 내가 몰랐는데 내가 탐심이 가득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의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를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죄인지 아닌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그 말이에요. 율법.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이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율법이 뭐냐를 또 알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율법 그러면은 대부분이 뭐지 10종 8구와 10계명 이렇게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10계명. 10계명이 율법이죠, 당연히. 율법인데 그 범주 내에 이제 머물러 버리면 오늘 로마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의미를 전혀 붙잡고 못 가거든요. 그럼 율법이 뭐냐고 나왔을 때 율법이라는 것은 물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이 맞아요. 요 10계명이 맞는데 이 10계명만 가지고 요거 외에 나머지 율법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 요 10계명과 부수적인 이게 헌법이라면 부수적인 관련 법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것이 여기 출애굽기에 나오고 동시에 모세오경 자체가 일반적으로 율법 이렇게 호칭을 해요. 오케이?
그럼 모세오경과 그럼 여기까지는 율법이냐? 아니에요. 더 확장을 해야 돼. 어디까지 확장해야 되느냐? 요 모세오경은 율법에 대한 선언이에요. 선언. 법조항이란 말이에요. 법조항. 이 법조항이라면 이 선언과 법조항을 실제적인 삶으로 그리고 해석으로 그리고 감정으로 이거를 표현한 것이 뭐냐? 이것이 시가서고 이게 역사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선지서고. 오케이?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모세오경만 아니라 시가서, 역사서, 선지서를 다 포함한 그 전체가 율법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그러니까 한마디 네 글자로 뭔가 구약성서 그 말이에요. 구약성서. 구약성서 자체가 뭐다? 율법인 거예요. 그러면 선지서는 뭐냐? 당연히 율법인 게 선지서는 모세오경의 법을 실제로 어떻게 실행했는지를 평가해 놓은 게 선지서란 말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오시죠. 잘 따라오셨습니까? 제가 설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오케이. 그러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니까 구약성서 자체가 우리한테 뭘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7절 7절을 봐보니까. 예? 그렇죠. 이 모든 모세오경과 시가서와 역사서와 선지서 요 본문을 들어가면은 우리의 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의 죄를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선지서를 통해서도 시가서를 통해서도 역사서를 통해서도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내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왜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서두에 내가 여러분 이세벨 얘기하고 아합 얘기하고 모세 얘기하고 다윗 얘기했죠. 이거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흑백 이분법적으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거 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역사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 그제서야 요게 보이는 거예요. 율법 하면 구약성서라고 하는 건 다윗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합이나 이세벨 얘기도 아니고 선지자들 얘기도 아니에요. 누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딱 보니까 결론은. 나 자신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얘기를. 여러분이 뭘 얘기하려고 하죠? 나의 죄를 들춰내는 역할이 구약성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의 행적을 통해서 다윗이 나를 대신하는 길을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라는 인물의 행적을 통해서 엘리야가 나의 길을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세벨이라는 인물의 그 삶의 정황이 내 삶의 정황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볼 줄 알으셔야 돼요. 이거를. 그제서야 여러분들이 성서에 이제 눈이 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어떻게 바뀌냐? 아까 신앙적인 관점에서 팩트만 봐버리 그런 건 형태만 붙잡아버리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돼서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저런 자식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 맨날 우상만 숭배하네. 쟤네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네. 이렇게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역사적인 팩트를 놓고 보면 여러분 스스로의 자리가 그 사람들의 자리에 들어가서 봐버리면 확 틀려지는 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세벨과 아합왕은 똑같은 사례입니다. 아합왕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인데 아합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안 좋게 많이 묘사가 돼 있어요. 악한 여인으로, 그죠? 근데 이 여인이 굉장히 악한 거는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의 어떤 그 탐심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 자체도 분명히 악한 거는 맞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뭘 여러분 보셔야 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죽일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질해. 저런 희한한 왕이네. 이세벨 이상한 일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역사적인 팩트를 보면 역사적인 사건을 놓고 봐버리면 이 두 사람은 영웅이란 말이에요. 역사나 문화나 또는 군사나 또는 외교나 또는 특히 경제에 관한 한 이 관점에서 이 두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들 영웅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합 왕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지 제국으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도 설명하려면 이게 필요한데 좀 이따가요. 이 배경이.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으로 부름받는 나라지 제국으로 부름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와 제국 나라의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기는 사랑의 나라예요. 근데 여기는 무슨 나라죠? 여기는 이익과 손해, 이익이 목적인 나라예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거꾸로 됐네요. 제사의 나라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 사랑이 목적이어서 사랑의 목적지는 뭐냐 하면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럼 여기 제사의 나라는 내가 이익이고 내가 쉽게 해서 그 성취고 자기 어떤 그 욕심을 자기 욕심을 극대화시켜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여기 그 제국이라는 나라예요. 제국의 나라는 끊임없이 확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확장하는 방식이 뭐냐? 어차피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자원을 남의 것을 어떻게 해줘?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서 자기 거를 파일을 늘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느냐? 제사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 희생이란 말이에요. 그건 자기 희생. 자기 희생을 통해서 상대방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살려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나라는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 것을 빼앗아서 내 창고를 늘리는 거죠. 그게 세상 나라란 말이에요. 세상 나라의 목적은 뭐냐?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목적이 이게.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이익이 아니에요. 내 이익을 내려놓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 나를 희생을 해서 상대방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큰 차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0계명 가보면 여러 가지 이제 모세의 오경을 쭉 보면 엄청 많았어요.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뭐냐? 신명기 17장에 가면 왕의 조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왕의 조건이 5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너희 동족 중에서 왕을 삼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동족 중에서. 그러니까 순수 유대 혈통에서 왕을 삼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를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누구냐? 두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은금. 그러니까 고간에 저금 통장 늘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왕이 되면. 그럼 세 번째는 뭐냐? 병방. 그러니까 군사력을 키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군사력 키우지 말라 그 말은 제국주의를 꿈꾸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기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 말은 경제 대국을 꿈꾸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럼 네 번째는 뭐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말은 세속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세상 따라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 말씀을. 근데 요거는 금지사항이고 요건 지켜야 될 사항인데 말씀을 등사본에서 네 바로 네 책상머리 놔두고 이거 매일 암송하고 익히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가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뭔데요? 말씀이 사랑이에요. 말씀이 뭐고? 생명이고. 근데 여러분 요 구도가 설교 시간은 듣기 좋죠. 설교 시간 아주 그럴싸하고 좋죠. 이걸 만약에 현실과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들었어요? 현실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구로 하면 자본주의 구도화에서 이 말씀이 현실성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여기서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현실 앞에 부딪힌 거예요. 현실 앞에. 이해되셨나요? 아합 왕이 되고 나서 국가를 경영하는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육 모든 걸 딱 봐봤더니 말씀대로 이렇게 실천해 보려고 해봤더니 맨날 주변 나라로부터 무시당하고 주변 나라로부터 이렇게 항상 외부 침입과 어떤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곤란을 겪어죠. 그러면 우선 당장에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 또 돈이 있어야 되고 또 뭔가 이렇게 이렇게 문화적인 발전도 있어야 되고 경제 발전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왕이 딱 잔머리를 굴린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잘 나간 선진국의 그 문화와 경제와 군사와 그들의 어떤 그 제도를 흡수를 해서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를 그게 적용을 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처럼 잘 살게 만들고 부강하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들고 이렇게 잘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합왕이 딱 보니까 그렇게 생겼잖아. 자기가 목사도 아니고 쉽게 해서. 그러니까 아합왕이 딱 왕으로서 자기가 폼나게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딱 머리를 지어보니까 자기 민족 동족 중에서 마누라 해가지고 답이 안 나와. 뭐가 답이 나온 거죠? 최고로 그때 잘 나간 나라가 페니키아예요. 이세벨이
나라가 있던 페니키아라는 나라예요. 페니키아. 두로 지역 있죠? 시돈. 이 지역이 지중해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경제 패권을 쥐고 있고 외교의 패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 나라는 망해보지 않는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도시국가로서. 그게 경제 제도가 뛰어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 뛰어나는 거 돈을 잘 버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의 경제 제도를 당연히 도입하면 이스라엘 경제적으로 부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부흥하죠. 그럼 그 방법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의 공주를 끌어들인 겁니다. 정략 결혼해서 포스트 레이드로 이세벨이 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합왕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 군사적으로 잘못했나요? 잘했나요? 무지무지 잘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벨이 딱 왕비로 오는 순간 그 두로와 페니키아의 그 군사력과 경제력과 정치력과 모든 선진 문화를 딱 들어오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됐을까요? 나라가 쪼그라들었을까요? 부강하게 됐죠. 당연히 부강하게 되죠. 우선 외교부터 틀어지죠. 나라의 위신이 틀어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벨을 우리 왕비님 했겠죠. 이세벨 화이팅 이러지 않았겠어요? 뻔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소위 말하면 제국주의 문화가 그대로 이스라엘에 들어온 거죠. 그건 율법의 가치하고 안 맞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율법의 가치는 이건 자연스럽게 무시돼 버린 거죠. 뭐가 들어오는 거죠? 제국주의의 문화와 가치가 자연스럽게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제국주의 문화의 가치는 뭔데요? 이게 바알 신앙의 경제체제란 말이에요. 이게 경제체제. 이게 소위 말하는 부익부 필리핀 요즘 시간 자본주의 구조예요. 돈을 잘 벌어요. 그게. 당연히 잘 벌죠. 선진국이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일단은 부를 이루고 가는 거니까. 그게 세상의 구조 아닙니까? 내가 돈 벌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잖아요. 세상이라는 게. 여러분 미국과 중국의 지금 현재 그 반도체 전쟁 봐보세요. 그게 무슨 정의고 무슨 그게 무슨 무슨 도덕입니까? 보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이익이냐 손해냐밖에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세상인 겁니다. 그게 세상. 그 제도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서 나라가 부강해져서 거기서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많은 돈이며 그 많은 부며 그 많은 어떤 그 재물이며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세벨 같은 저런 훌륭한 왕비를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되었다. 옛날에는 고르마 타고 다니고 지금 자가용 타고 다니고 옛날에는 지금 물길로 멀리 가야 돼. 지금 수도불이 나와버리고 옛날에는 또 이 초가집에 사는 지금은 기와집 되고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왕비입니까? 그러니까 이세벨 아합 이렇게 했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그게 성서적으로 맞냐 틀리냐 그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왜 틀리는 거죠? 만몬 중심이 돼 있잖아요. 만몬 중심. 그렇잖아요. 돈이 지금 이미 하나님 돼 있는 거잖아. 경제가 하나님 돼 있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한테? 생명이 중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 돈이 중심이 아니고 외교가 중요한 아니고 중요한 거는 생명. 너희들이 그런 구조에 살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은 잘 살지만 그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외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본주의 가장 병폐가 뭐예요? 빈부격차 아닙니까? 소수의 부자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허덕였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압구정도 50억짜리 아파트 있는데 어떤 사람 단칸방에 지하 단칸방에서 큰 비가 오면은 이거 살동 죽을 때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현실이잖아요. 이 구도가 이스라엘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이 적자 생존 약육강식 구조는 성서가 말하는 우리가 궁극적 지하가 하나님 나라의 목적지가 기다 아니다.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자리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전부가 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들입니다. 돈에 어떤 있고 없거나 그 사람 신분에 낮고 천하거나 그 사람 건강에 있고 없고 아무 관계없이 전부가 다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겁니다. 평등한 겁니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시내산에서 들었던 말씀은 이거예요. 오늘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네,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근본적으로 4장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뭘 잘못했냐? 3장에서 첫신앙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신앙. 첫신앙. 그렇죠? 첫신앙이 뭔데요? 첫사랑. 첫사랑이 뭔데요?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서 나그네가 되어 있는 그래서 종살이한 데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렇죠? 어린 양을 장차 주님이시죠?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죠? 핏값을 그러니까 이 공짜가 아니고 이 핏값을 통해서 내 몸을 던져서 나를 죽여서 너희들을 뭘로 만들어줬는데 자유자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뭘 입었는데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은혜. 이 은혜를 입은 너희들이 은혜를 일방적으로 입었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은혜를 모르고 고통 가운데 과부 나그네요 종이 되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먼저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를 베풀라고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이 제사의 길을 갈 것이지 너희들이 지금 그 고통당하고 나그네고 종되었던 그래서 나무로에서 너희가 그렇게 종되고 고통되고 너희 좋더냐? 근데 너희가 똑같이 그 애굽의 힘있고 능력있고 그래서 압제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애굽의 왕 같은 자리를 가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요자 그거예요. 이 선지서 요자 그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요? 너희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그 애굽의 그 경제 제도, 애굽의 문화, 애굽의 외교, 애굽의 가치에서 돈을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축복했다고 너희들이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착각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예배당에 우리식 말하면 예배당에 그들 바로 성전에 재물을 가져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서 감사합니다. 축복의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것이 이 재물이 실은 뭔데? 없는 자,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의 핏값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없는 자, 너희들이 고아하고 나그네했을 때, 너그 핏값을 가지고, 바로 왕이, 신한테 제사 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똑같이 하고 있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 피눈물을 지금 너희들이 축복받았다고 나한테 와서 지금 재물로 바치고 있는데, 내가 그 재물을 받겠느냐고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가는 그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그 구약이라고 하는 성서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성서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예요, 구속사. 구원사. 구원사인데 구원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려면 뭐가 전제되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죄인이라는 사실 인지가 됐을 때 구원의 필요성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이 고백이 나오도록 구약 성서를 오고 오는 교회 가운데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서를 볼 때마다 다윗이 어쩌고 이세벨이 어쩌고 엘리야가 이런 쓰잘데없는 소리 하라고 우리한테 준 게 아니에요. 그 다윗 자리가 내 자리고 이세벨의 자리가 내 자리고 아합의 자리가 내 자리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한 그러한 악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 모든 죄값을 당신의 핏값으로 대신해서 나를 포함을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줬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뭘로 써야 된다? 이 땅에 제사장으로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간 것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뭐냐? 로마서 1절부터 11절가 이게 교리서거든요. 교리서 핵심적이 뭐냐? 이 신칭이에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자. 은혜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업적이나 어느 거 하나도 우리의 구원의 조건도 어떤 이유도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딱 하나 우리의 구원에 있으니 유일한 이유는 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유일한 길은 우리의 어떤 행위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 전체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거를 처음으로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신칭이라는 기가 막힌 신학을 정말 율법주의가 팽배하는 그 시대에 12제자도 이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12제자들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회심하면서 그제서야 그게 보인 겁니다. 보이고 나서 그가 서신서마다 그에게 써놨잖아요. 계속. 은혜로. 그 대표적인 예는 뭐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열어봐봐. 잘 봐봐요. 에베소 1장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 봐봐요. 저기 무슨 복을 주셨어요 보니까? 하늘에 신령한 복이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하늘에 속한, 그죠?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지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말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네? 이게 뭐겠어요,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뭘까요? 답변을 하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예요? 여기에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그 복의 근원 그거예요.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세 가지 약속하죠. 뭐예요? 첫 번째, 땅 약속. 첫 번째, 두 번째 자손 약속. 세 번째 복의 근원. 오늘 찬송가 다 하셨잖아. 복의 근원 뭐하사?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이 뭐예요? 이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예요? 이게 생명의 복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의 복. 그 다음에 4절부터 이게 찬송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 다음 4절부터는 뭐냐? 그걸 구체적으로 써놓은 게 4절부터예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거 첫 번째 택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택함을 먼저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이 은혜를 입은 거란 말이에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 말이에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는 원래 죄인인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었다 그 말 아니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 칭함받는 것.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니까. 그게 의가 없이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의라는 게 뭔데, 의가? 이가 뭐 도덕 윤리 아니란 말이에요. 옳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의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의, 이 의를 우리가 차용을 해서, 쉽게 정확히 차용을 해서 여기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여기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신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감히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해석해주니까 이해가 가죠 지금.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푼 줄 아세요? 좀 죄송한데 축복하시는 목사님들이 세상 복을 풀어. 이거를 성경 어디에도 세상 복을 약속한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 지금 에베소 6장 내용이 창세기 12장의 복의 근원에 해설서입니다. 이게 지금 들어오시죠? 무엇인지. 성경이 그렇게 운명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답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오늘 아모스 5장 24절 점프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허리가. 이게 소위 말하면 나를 찾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그럼 이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뜻이 뭐냐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아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다는 것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예비하고 헌금 드리고 제사하고 뭐 찬양하고 이것이 아니라 나를 찾는다 그 말은 뭐 하는 것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또 공의를 뭐같이? 강같이. 여기 이렇게 철철 넘쳐난다 원어의 뜻이 가면 철철 지속적으로 흘러나는 이런 뜻인데 이 말은 뭔가 하면 정확히 삶의 예배가 그런 얘기입니다. 삶의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리, 그게 나를 찾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신학적 용어로 그게 잘 나와 있는 게 로마서 12장이란 말이에요. 12장 열어봐봐. 동호야. 로마 12장. 로마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거잖아요.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제물. 제물이라고 제물. 제물은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죽는 거란 거예요. 죽는 거. 죽는 거.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되는 거죠? 옛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옛 죄가 죽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하이라이트가 뭐다? 이어봐봐. 2절 시작.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겠어요? 네? 요한복음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인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희생적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사랑? 희생적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 가장 잘 나온 데가 어디냐?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뭐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고린도 13장 열어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고 나서 사랑의 저희가 쭉 나오죠.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는 거. 그 다음에 뭐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게 사랑이에요. 앞에 거창한 무슨 뭐 방언이고 뭐 천사의 말을 듣고 무슨 뭐 예언한 능력이 있고 무슨 산을 옮길마다 그런 힘이 있고 다 필요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사랑이라면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준 어린 양으로 내오신 유월절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신의 사랑에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이 한 주간도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